할렐루야.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문 이곳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보혈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때 가정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마음의 걱정, 두려움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만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번째 있는 시편 1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째 있는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으로 회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대구와 경북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오늘 흩어져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보백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좋아하시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의 품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에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그러지게 도와 주옵소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족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건 당국과 의료인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보백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마음 모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가정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방역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애쓰는 의료인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방역 당국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순서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만 넘치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베푸실 말씀 은혜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65쪽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당회는 지난 금요일 임시당회를 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이 감염이 좀 더 저지되어지고 또 교회가 공익을 위하여서 예배를 한번 쉬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데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당회가 열려서 결정을 한 후에 개별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 사태를 마감시켜 주셔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터전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함께 행하고 있는 생활 영성 훈련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생활 영성 훈련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얼굴을 대면하여서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또 문자로라도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또 기도 제목 물어주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또 성경 일독 하신 분도 계시는데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그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뵙지 못하니까 얼굴을 대면하여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속히 마무리 져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시작하는 첫날이고 우리는 3.1절로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 3.1절은 이 나라 민족이 일본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신앙의 선배들이 앞장서서 독립을 위하여 애썼던 날이지 않습니까? 또 그날 만세운동을 행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사순절로는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런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주간보다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려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환자로 확진되어지고 또 이것을 치유하고 더 이상 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방역을 하고 애쓴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잘 예방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예측도 해봤습니다. 3월이 되어서 좀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도 나누고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보배교회가 좀 더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힘있게 일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3월이 되면 달려야 되겠구나 이런 예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훨씬 더 크게 확산되고 있고 그 속도도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는 것, 훈련하는 것,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지만 또 때로는 기쁜 날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행복한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공고한 날에는 오히려 겸손히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이렇게 예측되어지지 않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오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모든 환경도 잘 맞춰지고 이렇게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도 맞추어 따라오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서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로 우리의 계획들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만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시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지나가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실 텐데 적어도 이 일을 겪는 그 순간에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일만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완공을 다 지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수고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실 법도 한데 이렇게 정말 행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당부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정말 행복한 순간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곤고한 날에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나와서 외출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조심할 것,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또 손 씻기를 잘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좀 평안할 때 우리가 쌓았던 그 믿음이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더 확인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3절 14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홍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랬습니다.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조금 자랐는데 메뚜기들이 그 식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게 경제적 어려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지요.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질병이 퍼져가는데 전염성이 있어서 그 질병이 신속하게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 보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행하게 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코로나19가 대유행의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 전체에 이 질병 환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유행의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본문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실 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랬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악한 가운데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이 문제가, 땅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경제적 문제든 땅에 전염병이 이렇게 돌게 되든 이런 모든 문제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은혜를 구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대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 놓을 때, 또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가 와서 또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떤 주기를 가진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평안하지만 또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죄를 지으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도 보십시오. 단순히 코로나19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과 이 나라의 여러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안보의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아픔들로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실업률 문제, 고용의 문제, 계속 반복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고용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갈수록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난해 연말에 통계에 의하면 0.9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서서히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큰 문제고 또 풀어져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한 우리의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들,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돈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삶, 또 쾌락을 추구하는 삶, 도덕적으로 해이된 삶, 이런 것들이요, 이 땅을 오염시키고 수많은 범죄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우리들이 이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 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사랑의 초청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 문제들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아가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정말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인합니까? 여러분, 자연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상기온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평소와 다르게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삶을 주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연 환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메뚜기들이 토지 소산의 모든 산물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애썼는데 무언가 결실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정작 내 손에 남는 건 없는 거죠. 무언가를 좀 먹고자 했는데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손길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많이 사용해서 불편함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삐걱거리고 질병이 발병되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정치를 잘못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경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정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모든 걸 먹어버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이거 누가 하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13절 보십시오. 홍내가 그랬어요. 홍. 여기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냐는 거죠. 초대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너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는 주관자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손수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귀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도 살피면서 이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땅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관계만 맺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혹시 악한 일은 없는지 그 악한 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한테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1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낙성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의 악한 죄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거로 끝나는 걸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 맞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그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런 방법으로 회개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회개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생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는지, 혹시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이런 우리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가져오게 만들진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되고자 함 아닙니까?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날, 주의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우리들이 처음 신앙교육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1세대 앞 선배들, 아니 좀 나이 든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닐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만 해도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무엇을 사 먹는 것조차도 금지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좀 절제하던 이런 주일 성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내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자 했던 마음과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린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빠질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을 소중히 여기며 혹시 예배를 뒤로 미루거나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기 원한다고요. 저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주일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가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양보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 생명을 살려내고 주의 일에 열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은요, 저는요, 주의 일에 우리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혹시 주의 일에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사그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맡은 거 내가 원해서 맡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진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겪게 만드셔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누가 이거 겪기 원했겠어요? 누구도 원치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에 노출시키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않은 직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다고 하면,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초청의 손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나는 주의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말씀, 주의 날, 주의 일, 정말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설교한 그 설교에서요,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언제부턴가 죄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성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눈에 눈물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를 들었는데, 요나의 설교에 의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까? 심판이 유예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님이 누구인가 설명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당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될 건가,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건은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대처하고 이 모든 상황을 겪어가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일에 열심하지 못하고 주의 날에 열심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열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부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반항적인 자아를 스스로 낮추고 복종하고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여러분, 교만한 것도 문제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도 보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적 교만, 권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교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말할 정도의 물질의 교만,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끝까지 의인인 척하는 도덕적 교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만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흔들어 놓아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은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번개와 벼락이 이렇게 막 내리칩니다.
그런데 산에서 어떤 나무가 벼락에 맞는지 아십니까? 가장 높이 뻗어 있고 큰 나무들이 벼락에 주로 맞는다고 합니다. 산을 지키는 나무도요, 좋은 나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듯해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요, 그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나무가 아니라 하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소임을 지켜내는 그런 나무가 산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도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재물, 영광, 생명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에게 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알았고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알았어요.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이 시간 나아가 아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나중에 여러분,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라의 무덤을 헷 족속에 땅을 사서 장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사라를 위한 무덤을 살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헷 족속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세기 23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주여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헷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한 이 무덤을 살 때요, 허리를 2번이나 굽혀서 절을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도요, 자기가 인정받고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수 그들에게 허리를 숙입니다. 굽혀 절을 합니다. 왜요?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고칠 것인데 너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어서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맛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십시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시고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 생활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시간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방금 찬양했던 찬송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주의 일에 열심히 했는지, 주의 날에 소홀히 함은 없었는지,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히 하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와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다. 대구, 경북, 그리고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속히 이 모든 확산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 이 땅 고쳐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날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 일을 소홀히 여기며 우리의 바쁜 일상들, 우리의 분주한 일들, 우리의 세상의 일들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를 풀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 고쳐주시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예수고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료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본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방역당국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각 시도의 모든 책임을 맡고 행정적 처리를 이끌어가는 시도지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꾼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견고히 쌓으며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를 했는지요?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 날을 소홀히 여기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주의 일을 피해 다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에 휩싸여서 먹고 살아간다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자주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만난 이 땅의 이 모든 문제들, 전염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이 저출산의 문제, 실업률의 문제, 그리고 사회 도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갈등의 문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풀려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걱정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